네,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매우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죄악이 바로 명백히 동성애의 죄악이고, 하나님은 또 율법에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못 박아 두셨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또 교회 밖으로 추방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으니 그들이 이전에 죄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나아오면 그들도 충분히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품어준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괴를 같이 해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해 청소년 823명이 성별 불일치감으로 지금 정신병원을 찾았다,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인 것 같아,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성에 대한 감각들이 이런 성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명백히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출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출생까지도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 불일치감,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실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어.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이 지경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 전통적으로 이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까지도 훼손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내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더욱 이런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 교육에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재미가 없지 않느냐, 세상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재미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미만을 목적으로 달려드는 세상의 컨텐츠에 우리가 재미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학교 교육이 재미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로만 감쌀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학교 교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은 그래야 한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교육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교육을 강조하듯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또 격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 또 어른 세대의 의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순종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를 정말 특심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습니다.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춰 섰고, 그리고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 섰습니다. 물을 쌌고 이제 밑으로 흘러갈 물은 다 흘러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의 자리에서 궤를 메고 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즈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제사장, 지금 요단강 가운데 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돌 하나씩, 그래서 12돌을 택하여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후손들에게 표징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12돌을 취해다가 그들이 그날 밤 유숙할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두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런 사인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여러분 직접 그 이적을 자기의 마음속에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표징은 마음 가운데 이미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적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넌 것, 이 사건을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봐야 된다. 그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표징을 세우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재화시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후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키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을 들고 유숙할 곳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요단강 밖에다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행하고 또 밖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도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왜 여호수아가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다 같은 순종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딱 그것만 해요. 딱 그것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파생될 그 문제들도 감안해서 대비하는 행동들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의 마인드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추를 널어라. 고추를 널어라. 뙤약볕에 고추를 바짝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추를 널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서 고추를 그냥 널었어요.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고추를 널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추를 가지고 밖을 나와 보니까 날씨가 좀 좋지 않아요.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널지 않고 비를 대비한 다른 행동들을 몇 가지 취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더 나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자는 주인이 시킨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비가 맞아도 주인에게 야단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라는 변명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고추가 당연히 좋은 볕에 잘 마르기를 주인이 의도했을 것인데, 그런데 좋은 볕은 없고 오히려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 이게 주인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순종을 더 나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의 돌을 가져다가 바깥에다가 12돌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순종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종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극적인 순종도 대단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의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고 또 내 이익이 보이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조차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인 순종도 정말 대단한 순종이다, 부지런한 순종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은요, 주인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다친 순종이에요. 다친 결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고 주인은 그것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을 더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순종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원하셨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순종의 깊이와 또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그 적극적인 순종의 예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은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전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이런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사인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더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물을 세워두셨고 그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쌓아둔 돌 12개 잠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물이 많은 때죠.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오게 되면 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그 12돌은 분명히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곡식 거두는 시기, 물이 많은 때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년에 더 많은 시간은 이 돌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3, 4m에 이르는 그 높이, 그 물의 높이가 곡식을 거두지 않는 때에는 1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그 12개의 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길갈 앞에 있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그 12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표징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흔적이다라고 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물이 말랐을 때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다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 그거 알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밖에 세워진 12돌, 그리고 요단강 안에 세워진 12돌, 어떤 것이 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표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돌 12돌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행적을 기록한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광야 땅에 무슨 이정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 잃지 말라고 먼저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줍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이정표를 삼아서 방향을 잡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물 밖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땅에서 돌 무더기를 쌓는 것 너무 흔한 일이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저 강 한가운데에다가 저렇게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는 이 12돌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들을 텐데, 그런데 누군가는 의심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아니, 이거 너무나 쉽게 세울 수 있는 돌이잖아요. 겨우 돌 12개 무더기 쌓은 거잖아요. 나는 더 높이 쌓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후손들이 있진 않을까? 그런 완악한 후손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강 가운데에 있는 12돌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쌓으려면 쌓을 수 있겠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대의 다리를 놔서, 돌다리를 놔서 두로를 공격했는데, 물론 요단강 건너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몇 사람이 돌 몇 개 쑥 쌓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 밖에 쌓아두는 12돌보다 그 요단강 내에 쌓아둔 그 12돌이
더 후손들에게 강력한 표징이 될 것. 바로 이곳을 지나갔다. 바로 이곳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나은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의 그런 노력은 오늘 성경 9절 이하가 기록한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교훈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행지를 찾아가다 보면 그 오래된 고택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 고택들을 찾아가면 정말 나무 약한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에 타지만 않으면 그 나무 재료들이 정말 수백 년을 버티고 서 있는 것, 기둥과 썩가래로 그 집을 지탱하면서 수백 년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은요? 돌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의 도로는 우리가 그대로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은 2500년 동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45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돌로 지어진 그것은 정말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돌은 영원한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원의 재료다. 그런데 그 돌을 지금 요단강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쌓았어요. 또 바깥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쌓았어요. 이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가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타격은 어디냐면 여러분,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없다는 것.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다른 많은 봉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라는 이 봉사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매우 귀한 봉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인격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그 아이들을 내가 또 다른 세대의 그 아이들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먼저 나와서 가르칠 것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안 나오는 아이들 일일이 전화해서 오늘은 교회 안 나오니 나와야 된다. 집 앞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 맛있는 거 내 돈을 들여서 사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없어지는 봉사의 직분이 이 교사예요. 교사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먼저 채워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직분이 바로 교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사의 직분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장교회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대형 교회에도 그 사람들 중에 교사할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시대가 더 큰 영적 위기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기고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정말 너무도 오래전부터 얘기해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입에 담으면 너무 진부하지 않냐.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 동안 내내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더해졌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또 철저한 개인주의, 여러분 이것이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더 심해졌어요. 나만 알아요. 또 퀴어 문화와 같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직 기독교의 진리만이 그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데, 그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부재.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왜 이렇게 심해진 것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 내 자식만 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기원전 350년 전의 기록부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더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지만요. 창세기는 기원 후 1세기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작업이 필요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 시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작업들을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연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연장자,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그 도시나 그 마을에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마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고 내가 이제 늙었지, 난 이제 물러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연장자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이 변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야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그 자리에서, 지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줄 의무를 모든 연장자들이 지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뜻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가 적극적인 사고와 더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냈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